G2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룹 오브 투라는 말이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일컬을 때 소위 G2라고 우리가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미국과 필적할 만한, 어쩌면 또 미국보다 더 센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강력한 중국이라는 나라의 한가운데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일컬어서 진시 황제에 비유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처럼 강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시진핑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요 근래 보도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암살을 당할 뻔한 일이, 암살 모의한 것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6번 이상이 된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대단한 사람도 어떤 죽음의 위협에 늘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죠.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시면 좋아하는 배우들이 몇 분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연기를 참 잘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분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활에 이렇게 별 소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친자녀들이 있지만 3명의 해외 입양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친자식처럼 잘 돌보는 그런 아주 멋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오래전에 또 근래에 자기 몸의 건강한 부분을 2곳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몸에 어쩌면은 암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아예 그냥 몸 2부분을 이렇게 절개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분이 얼마나 오래 살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B2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irth and death죠. 탄생과 죽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거기 사이에 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C를 생각할 때 C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초이스하는 만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세월을 계속 지내다 보면은 C라는 것이 소위 초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선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깨닫는 게 소위 인생이 철드는 거예요. 그리고 철 안 드는 게 뭡니까? 인생은 내 초이스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계속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아직 철 안 들은 거예요. 나이가 맞든 적든 간에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초이스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불현듯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이 나를 내려놓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가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다른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위 C라는 것이 초이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콜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하나씩 둘씩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주어진 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실 때 마침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골은 뭐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지방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매년 설날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아가서 세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배가 뭡니까? 부모님을 만나 뵙고 직접 몸으로 얼굴로 인사하는 게 세배입니다. 아무리 길이 멀어도 아무리 교통이 밀려도 10시간 걸리고 그 이상이 걸려도 내가 몸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에게 절하고 인사할 때 세배이지. 요즘 젊은이들처럼 핸드폰 가지고 화상통하면서 얼굴 다 보여주면서 엄마 안녕하세요. 저 바빠서 못 가요. 엄마 좋아하는 영광굴비 택배로 보냈어요. 이거 세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몸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몸으로 인사해야 이게 세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의 진짜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몸으로 표현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새 절기를 따라서 몸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몸으로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도 이처럼 주일에 모인 것도 몸을 가지고 모인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동시에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올라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보게 되고 마침 옆에 있던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억지로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세상에 제법대로 없어요. 억지로. 여기에 십자가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사람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는 사람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고 내가 대신 져줄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 가끔 부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못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두려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보다 위대하신 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몬을 보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이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서신서를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여인을 향해서 대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분을 존중히 여겨줘라, 그분을 좀 존중히 여기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 아니고요, 억지가 많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 골고다 혹은 뭐 갈보리 이런 말 이렇게 혼용해서 우리가 쓰곤 하는데요. 골고다는 히브리 단어이고 또 이제 갈보리는 라틴어로 쓴 단어입니다. 똑같은 곳이고요. 그 뜻은 해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지명 이름이 골고다 해골이냐?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라는 곳에 아담이 묻혔다, 무덤이 있었다. 그곳에 아담의 해골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견해가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제1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담이 묻힌 그곳에 바로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리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아담이 1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제2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루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게 되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골고다에서 완결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이 물리적으로는 작은 산이에요. 조그만 언덕입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은 이 세상의 어떤 산보다도 큰 산이고 높은 산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산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엄청 높은 산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또 노아 방주가 있던 아라랏산도 엄청나게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무게에 있어서는 골고다 언덕이 시내산보다도 아라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고 더 큰 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찬송하고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 중에 골고다 언덕을 자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광교산 아주 좋은 곳이라 뭐 등산도 많이 하시고요.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설악산, 뭐 백두산, 히말라야 가실 터인데 가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그런 높은 산, 좋은 산도 가셔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올라야 될 산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있기에 우리가 어떤 산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병사들이 드렸지만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이죠. 이 마취제를 거부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제3시가 되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죠. 원래 이거 유래를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래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형시키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 페르시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죄인이 이 거룩한 땅, 신성한 땅에 발을 붙이고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죽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아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고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주 많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고통도 있지만 또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고 마침내 거기에 못이 박히고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달려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가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만한 못이 아니고요, 아주 큰 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못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저 길이가 적어도 한 13에서 15cm 정도 되는 긴 못이고요. 그 머리 이제 못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부분이 한 1cm 정도 되는 상당히 굵은 그러한 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죽였다, 죽었다라는 말과 동의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사도 바울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지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못 박힌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몸인데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부르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쭉 9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를, 그의 정욕을, 그의 탐심을, 그의 죄를, 그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뭐가 존재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충만해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못 박히신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믿음으로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다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우리 자아는 너무나 끈질겨서 못 하나로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탐심, 욕심, 자아, 죄에게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못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하나씩 못 박는 과정. 이것이 신앙 성장 과정이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꽝 박으면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일이 참 많으실 터인데 한번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죽은 척, 아니면 기절한 척 했다 다시 일어난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못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아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기억하시며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